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새벽 부족한 저를 깨우시사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저 깊숙이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크고 놀라웠던 그 첫사랑의 감동처럼 이 이른 새벽 가슴 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감사와 감동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한없는 애착과 죄에 이끌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어루만지시사 그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미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영과 육을 온전히 당신께 맡겨오니 저희들을 주관하여 더 이상 실족치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맑아져 순전한 아이들처럼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곧 기나긴 고통을 주신 이유를 새겨봅니다. 부족한 저희들 가슴을 찢는 기도로 나아가노니 바라옵건대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세계 선교 대회를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을 복음을 이 말씀대로 저희 교회의 새 역사의 장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려할 삶을 터전과 시간표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길 소원하며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어 각자의 주어진 삶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영역으로 지켜주시는 어미조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영약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성실과 사랑으로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전에 주께 부르짖으며 주여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위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를 교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창대케 되는 비결을 붙여봤습니다. 창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등장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나옵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아주 도전적이고 반항적이라는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과 7장을 보면은 욥은 여러 달째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감정을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 심지어는 불행의 근원조차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자신의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지요. 욥기 1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럽니다. 그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빨라 희망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이 바람 같고 서울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절규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하시는지,
아침마다 곤증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기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식과 쉼을 가지는 밤에도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솟아난 종기로 인해 쉼마저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인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부르짖습니다.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외면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욥의 절규는 욥이 믿음 없는 사람이 절망과 원망해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피땀 흘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그 절규의 그 소리처럼 지금 욥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자기를 버리시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매달릴 때 빌닷이 등장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너 말대로 죄가 없다면 고난이 왜 네게 찾아왔겠는가?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지요. 거기에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품은 이빠른 말이라도 사람의 입으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누굽니까? 자식은 부모의 피와 살과 뼈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은 욥의 피와 살과 뼈와 같은 자식을 향해서 저주를 붓고 있습니다. 빌닷은 지금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의를 행하면 형통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이 세 친구의 기본 생각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면은 자기들은 의를 행했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그 원인이 죄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욥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나요? 죄 때문에 받는 것인가요? 욥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오만한 태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정의를 저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찾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고난이 오히려 미래를 단단하게 하는 발판임을 믿게 했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는 용광로임을 믿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숨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숨기리. 물론 빌다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채 하는 말은 허공에 대고 하는 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세요? 그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없이 옆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잖아요. 희망이야말로 어려움을 견디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난관은 꿈이 있으므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독한 말로 욥을 궁지 끝으로 몰아붙인 빌다시, 이제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톤을 조금 낮춘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여기에서는 빌다시 말하는 그 톤이 어느 정도일까 보니까 톤을 조금 낮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원망 그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평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말 좀 들어봐. 자신의 말을 들어야 회복할 수 있다는 의조로 욥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묵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그런데 그 원리는 모른 채 기다리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약한 것이 어떻게 장대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다시 욥에게 한 말이에요. 욥이 죄가 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죄를 인정하라고 자기 신앙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빌다시의 말이 욥이나 자녀들의 득죄에 대한 말은 진리가 아니더라도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닷은 그 말을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산말이지만 빌닷이 욥에게 한 말 속에는 나중에 창대케 되는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원리 첫 번째는 5절 전반부에 있지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은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찾으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난다는 거죠. 욥기 42장 이제 그 마지막에 가면은 욥의 고백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고기 잡다가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경이 어떻게 바데메오뿐입니까?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눈을 뜬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외친 바데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나는 어디서 주님을 다시 만났나?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27년 전에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지만,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나의 영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7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성경에는 모든 질문에 답이 있고 많은 위기도 있어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 중의 보배는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배 중의 보배, 성경을 놓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창대케 되는 원리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5절 후반절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잖아요.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나중을 기대하게 하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죽은 나무의 진액이 마름같이 성령은 소멸되고 신앙생활의 생명력과 활기가 없어지면서 형식과 의식만이 남게 되지요. 기도의 단을 쌓은 자들이 훗날 축복의 단도 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병도 고치지 못하고 어찌하여 귀신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장래를 보정하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로 가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장차 창대한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미 갓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는 일이에요.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탯줄을 끊지 않습니다. 아기의 언어는 울음이라는 거죠. 그 울음 하나로 유아기를 보내게 됩니다. 많이 울수록 많이 먹게 되고 많이 울수록 기저귀가 깨끗해집니다. 많이 울수록 엄마의 관심을 더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 울음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하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믿음이 적어서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까? 찬송가 543장에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현재의 미약함을 미래의 창대함으로 바꾸시기 원하신다면 어려운 일 앞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한숨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에 창대케 되는 원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창대케 되는 세 번째 원리는 삶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삶이 장래를 보장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주님을 간절하게 구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은 만나주지 아니하신다.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나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를 돌아보십니다. 깨끗합시다. 그래서 모두 축복을 받으십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는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니 미약한 시작에서 창대한 나중까지 그 사이, 미약한 시작에서 창대할 나중까지 그 사이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온 사람의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질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창대해진다는 말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의 강건함에 더 치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창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나중에 창대케 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여기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욥의 생애도 예수님의 생애도 나중에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폴레옹이 인종 직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칼로서 전 유럽을 제패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오늘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나 나중에 부활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나보다 후손이 잘 되고 현세보다 내세 더 잘 되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청결하고 정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43장 4절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죠? 543장인데요.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중에 창대케 되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